하나님 앞에 일어나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니라.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는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다 같이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 제목은 주님 왜 오셨습니까? 말씀의 제목을 달았습니다. 핵심 구절은요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을 보면 마태와 또 요한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기록한 말씀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에 대해서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부분이 몇 군데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요한복음 12장 47절입니다.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러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답니다. 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하면서 말씀하셨는데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네, 그래서 주님께서 오신 목적은 양은 우리를 의미하고요. 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를 위해서 오셨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지셔야 됐던 거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셔야 됐으니까요. 우리가 죽지 않도록 다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오셨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구원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신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 구원받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자라나야 됩니다. 여러분 나이를 먹고 신앙생활을 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이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신 목적. 그래서 그 나라에 가면, 주님이 계신 그 나라에 가면 주님을 닮은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가득 찰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근데 그 생명을 다 얻는 게 아니라 누가 얻는가 보니까 주님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접해야 됩니다. 받아들여야 돼. 영접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귀히 대접하는 걸 영접한다고 하죠. 아무나 영접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귀인을 영접할 때, 우리가 대접할 때 영접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주님, 천하보다도 귀하신 왕 중의 왕이신 그 주님을 우리가 영접하는 겁니다. 그것은 곧 뭐냐? 믿는다. 그 이름을 믿는 것을 영접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믿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안 믿는 자들은요 생명을 얻지 못하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마태복음 10장 34, 35절에 보니까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사실은 주님께서요,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서로 간에 주 안에서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세상에는 이 화평을 주러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가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이 말씀만 따로 딱 떼서 보면 예수님은 참 나쁘신 분이죠. 그런데 전체 맥락으로 보면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믿는 자를 구원하다 보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가족 중에 생기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다 구원하고 싶으세요, 주님은. 그러나 본의 아니게 주님을 거부하는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로 인해서 가족 안에 불화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이것을 아셨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 39절에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무엇인가 했더니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냐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믿는 자들을 주님께서 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모두 다 주님께서 그들을 마지막 날에 부활시키는 거다. 이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다. 이게 성경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개인의 구원을 이렇게 하셨지만 그러나 오늘 보니까 18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셔서 이제 모든 사역들을 다 마치시고 마지막 어떻게 보면 기말고사를 제자들을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데리고 가셔서 기말고사를 치르시는 그런 내용. 마지막 이제 어떻게 보면 졸업고사를 치르는 거죠. 졸업고사를 치르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에 베드로가 뭐라고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시작할 때 사도신경 전에 우리가 특별히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하지 마시고 정말 주는 그리스도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정말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그렇게 해서 개인의 구원을 이루시지만 그러나 이를 통해서 주님께서 개인은 구원하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봤더니 18절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한 사람 한 사람을 개개인을 구원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들을 모아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 영원한 교회, 하나님 나라를 대신하는 이 지상에서 이 교회를 세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영원히 보존되게 하는 것, 주님께서 오신 최종적인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이 18절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주목해서 보아야 될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 교회라는 것입니다. 내 교회. 무슨 교회요? 내 교회. 이거 잘못 읽으면 안 돼요.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 속에 내포되어 있는 얘기는 뭐냐면 이것은 우리가 소유한 교회, 우리가 세웠으니까 우리가 소유한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주님께서 세우신 주님의 교회, 주님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 어떤 개인의 사유화되고 소유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주님께서 주님의 소유로 주님이 세우신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됩니다. 주님이 계시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단 사이비는 교회가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교회같이 비슷하게 만들어놔도 그래도 주님을 부인하면 그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세우신 교회여야 주님의 교회입니다. 아멘. 네, 오늘날 있죠.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교회 가운데 세 가지 교회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탈교회주의 현상입니다. 탈교회주의. 들어보셨나요? 비교회주의, 무교회주의. 이러한 탈교회, 비교회, 무교회가 지금 세상에 유행처럼 번지고 있어요. 여러분, 탈교회가 뭐냐? 탈교회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러나 예수 중심의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 중심의 교회 정체성을 가진 교회가 아니라 그 예수 중심에서 벗어났다. 벗을 탈해서 벗어났다. 그래서 탈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중심에서 벗어나면 어떤 교회가 될까요? 교회는 교회인데 예수님은 계시는데 문제는 교회 안에 인간 중심으로 교회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탈교회입니다. 비교회 현상은 뭐냐? 비교회. 예배 공동체가 있어요. 교회 같아요.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교회 같은데 깊이 들여다보면 예수님이 없는 교회예요. 예수님을 얘기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4대 성인과 같이 그냥 인간 취급되는 그런 교회. 예수님이 없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아닌 교회를 말해요. 이 비교회, 아닐 비자 써서. 무교회는 뭐냐? 무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의 예배 공동체 자체를 부정해요. 개인 구원, 개인 신앙만 있으면 되지 뭐 무슨 꼭 교회를 다녀야 되고 교회를 이뤄야 되고 교회가 무슨 소용이 있어? 라고 하면서 교회 무용론을 펼치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무교회주의입니다. 이러한 현상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코로나 이후에 더욱더 가열차게 벌어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들이 벌어질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첫 번째 이유가 뭔가? 첫째 이유는 교회를 이루는 구성원들, 성도들, 교인들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첫 번째 질문하신 마지막 졸업고사에서 질문하신 게 뭐냐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님을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게 교회인데 그 교회의 구성원들이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걸 모른다면 교회의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정답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젠 됐다. 내가 듣고 싶은 그러한 정답을 제자들이 얘기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들을 통하여 교회를 세워도 되겠구나. 주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그 전에 14절에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가 들어봤더니 더러는 세례 요한이요. 또 더러는 엘리야요. 더러는 예레미야라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엘리야, 세례 요한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선지자 중에 선지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지자 중에 선지자 정말 위대한 선지자 사람들이 정말 저분은 하나님의 귀한 종이다라고 인정할 만한 선지자 그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들 중에서는 교회를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은 무리들이 찾아왔지만 결국은 예수님의 제자 12명만 예수님이 누구시다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를 통해서 대답을 했던 거지요. 이렇게 예수님을 갖다가 예수님 그리스도를 알지도 못하고 선지자의 한 사람으로 보게 되면 탈교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 순간 예수님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4대 성인 중에 하나인 그러한 사람을 섬기는 단체가 돼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순간 예수님은
교회의 교주가 되는 것입니다. 엄청난 차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인식하는 것과 예수님을 사람으로 선지자로 인식하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생각할 때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하고 할 때 여러분이 예배하는 그 하나님은,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고백 위에, 그리고 그런 인식 위에 우리는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말로는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예수님 하나님의 그러한 아들이라고 고백은 하는데 행동으로는 그렇지 않은데 경우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사람처럼, 선지자 중에 하나처럼 우리가 대우할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와 계세요. 상상이 되세요? 예, 지금 여기 윤석열 대통령 앉아 계시고, 그다음에 주변에 경호원들이 막 다 서가지고 같이 있고, 그래서 이 조그마한 교회를 어떻게 알았는지 오셔서 지금 같이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예배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적어도 한두 달 전에 연락이 왔겠죠. 예, 대통령이 함께 그날 예배할 거니까 준비 좀 해주세요. 아마 연락이 왔을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막상 이날이 딱 됐습니다. 지금 어떻게 할까요, 우리?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막 한두 시간 전에 벌써 왔겠죠. 네, 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준비를 할 거예요. 네, 제일 먼저 온 사람은 환기하는 문 다 열어놓고 청소도 할 것이고 자리도 정돈할 것이고, 네, 여기저기 우리 대통령이 앉아야 될 자리가 어디가 앉는 것이 제일 좋을까 자리 배치도 해놓고, 그리고 또 밖에 청소도 하고 다 했겠죠. 네, 열심히 준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 준비가 끝났어요. 1시간 전에, 한 30분 전에.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오셔서 앉아서 묵상하고 먼저 기도의 자리, 예배하기 위해서 준비하겠죠. 그리고 대통령이 들어오면 그를 맞이하겠죠. 네, 그러면서 예배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찬송할 때 어떻게 찬송하겠습니까? 대통령이 찬송하는데, 예수님 믿나 안 믿는 모르겠지만, 예, 여러분 대통령 찬송하는데 미적미적 찬송하겠어요? 목이 터져라 해서 적어도 대통령보다는 목소리가 크게 해야 되겠죠? 그래 나중에 부끄럽잖아요. 예.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도할 때도 대충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지만 열심히 또 기도하겠죠? 말씀 들을 때도 졸겠어요? 대통령이 지금 있는데 미녀가 그지 안 졸지, 그지? 오늘은 안 졸겠네. 개과천선했어. 네. 졸 수도 없어요, 그죠? 네. 부끄럽잖아요, 대통령이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되십니까? 오늘 예배는 어떤 예배가 되어야 될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왔어요. 어떤 예배가 되어야 됩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아니면 특별하게 드려야 될까요? 우리는 특별하게 드려야 될까? 그냥 일반적으로 드려야 될까? 평소에 하듯이. 안 들려요. 뭐라고 하는 평소에 하듯이요. 들릴까봐 크게 목소리를 못하는. 네. 여러분 특별하게 드려야 되겠죠? 라고 생각했다면 여러분 지금까지 예배 잘못 드린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왔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나요? 그럼 그 전에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는 지금 여기에 착각에 빠져 있다니까요. 우리가 평상시에 정말로 예수님, 윤석열 대통령보다 몇 천 배, 몇만 배 비교할 수 없는 그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드리러 그분이 오셔서 그 예배를 받으시는 이곳에서 우리가 예배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와야 특별해지는 예배라면 우리는 평상시 예배를 잘못 드린 거예요. 우리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에 있는 모든 소속된 교회가 예배 드릴 때에 우리 성도들의 자세가 윤석열 대통령, 제가 굳이 윤석열 대통령 얘기한 이유는, 이름을 꺼낸 이유는 그냥 대통령이라면 감이 안 올까봐
또 다른 나라 대통령이 글쎄 그것도 별로 직감이 안 오고 우리나라 대통령이 와서 여기 딱 앉아 있다고 해 조금 여러분들이 좀 현실적으로 느낄까봐 얘기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평상시 드리는 예배가 윤석열 대통령이 와 있다는 것만으로 우리가 특별해진다면 예수님은 지금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예배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배, 예수님께 드려야 될 예배를. 여러분 우리가 뭐가 잘못됐는지 우리 마음 가운데 느껴지십니까? 이게 탈교의 현상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지금 한국교회는 어쩌면 이 탈교의 현상이 예전부터 계속 지속돼 왔고 지금도 지속돼 가고 있고 더 크게 그 현상들이 일어날 뿐이죠. 우리는 항상 그 탈교에서 정체성을 회복해야 돼요. 교회란 무엇인가? 거기에서 우리는 늘 질문해야 돼요. 주님의 교회 예배 드리러 올 때 문을 여는 순간 내가 예배를 드리러 가야지라고 마음을 먹는 순간 나는 무엇을 질문해야 되냐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성령께서 질문하실 때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아무 생각 없이 와서 앉아있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다면 굳이 윤석열 대통령 같은 특별한 사람이 와야 특별해지는 예배, 그러면 우리는 잘못 드리고 있다는 것. 이 시간에 우리가 깨달으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이 탈교회적인 모습으로 타락하는 교회에서 우리가 벗어나기를,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두 번째, 한국 교회의 탈교회, 비교회, 무교회 현상이 일어난 두 번째 그건 뭐냐면 교인들이요 교회를 세우는 주체가 누군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알아도 까먹어요. 여기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교회는요 누가 세우는 거냐면 목사가 세우는 게 아니에요. 물론 목회자가 있어야 교회를 세우는데 수월하기는 해요. 그러나 목사가 세운 게 아니에요. 또 목사 한 사람이서 세운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있음으로 해서 교회는 세워지는데, 그렇다라고 해서 그 교회를 세운 동역자들이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누가 세우냐? 18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18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또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못하리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여기가 중요합니다. 내가, 누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교회의 주인은 뭐다? 주님이 세우셨으니까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셨어요. 그전에는 교회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2장 42, 47절에 교회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 있었던 일이 뭐냐면 성령의 임재였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 가운데 임했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여러 가지 방언들을 하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회개하고 우리가 어찌할꼬 주께로 돌아와서 교회를 이루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사도들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떡을 떼면서 예배하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그러면서 그들 또한 성령의 임재 가운데 충만해지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사람들이 자기 소유를 팔아 서로 나눠주고 통용하고, 이러면서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 함께 형제들에게 나눠주는 현상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교회만이 가진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교회에 태동되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정말 물질로 살아가는 이 세상, 물질이 나를 행복하게 하고 물질이 있어야 권력을 누리고 물질이 있어야 행복해지는 그 세상인데, 그런데 물질 없이도 하나님의 영이 임했더니
저 법과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했더니 정말로 부자들이 마음을 열어서 스스로 자원함으로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서로가 있는 사람들은 없는 사람들 함께 모여서 서로 균등케 하는 일들이 자동적으로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교회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가 볼 때에 그 교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누가 세웠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인하여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 교회는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임해야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셔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근데 오늘날 한국 교회 가운데 그러지 못한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야 될 내용들이 그런 거예요. 목회자들이 교회의 주인이 돼서 교회를 갖다가 팔아먹는 일들이 있어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밖에 나가서 함께 이러는데 욕하지 마세요. 기도하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20-30년 목회하다 보면 내 교회처럼 여길 때 많아요. 여러분 많이 사랑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사랑하다 보면 내 소유인 듯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부부관계에 있어서도 참 안타까운 게 처음에는 우리가 결혼해 갖고는 얼마나 서로를 존중해주고 참 배려해주고 그래요. 신 목사님 몇 년 사셨어요? 얼마 안 살았죠? 난 20년 이상 이제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부부는 그냥 피부치 같아요. 남이 아니고 나예요. 그럼 내가 나를 잘 이렇게 대접하면 아내도 잘 대접할 텐데 내가 나에게 인색하고 나에게 함부로 하는 사람은 아내에게도 함부로 하더라고요. 배우자에게.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나를 함부로 대하듯이 대하는 그 모습을 잊어버린 거예요. 저분이 나와 다른 사람이고 따로 살았던 저분만이 가지고 있는 인격이 있다라고 하는 것, 이런 걸 잊어버리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교회를 이루면서 교회를 사랑하고 부부처럼 그렇게 한 몸이 되다 보니까 예수님을 너무 쉽게 우리는 이해하고 교회를 너무 쉽게 생각하고 그래서 나처럼 내가 나를 대하듯이 교회를 대하고 예수님을 대하는 이런 모습에 우리가 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갖다가 자기 소유인 것처럼 생각해요. 그래서 교회를 오래 사랑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헌신하겠죠? 그러다 보면 범할 수 있는 오류가 뭐냐면 교회의 모든 결정권은 내가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바르게 세울 수 있다고 착각하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내 의견을 따라야 되고 내가 정말 교회를 이만큼 사랑해서 이만큼 얘기하는데 내 말에 다른 얘기를 하거나 다른 생각을 하면 저 사람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수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의 문제가 뭡니까? 가슴 아픈 게 오래된 사람, 또 교회에 많은 공을 행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마음이 닫혀져서 정말 새로운 사람들을 끌어안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사람들이 와서 자리매김을 못하는 경우가 많은 거죠.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목회자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교회를 함께 세운 동역자들, 복로를 세운 그분들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교회가 더 커지기 전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예방주사 놓는 거예요. 우리 윤춘 향긋하님 아시겠죠? 네. 콕 집어 말씀드려 죄송한데 가장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섬길 수 있는 아름다우신 분인데 우리가 이 부분에서 자꾸 잊어버리면 나도 모르게 교회를 섬겨놓고 베드로처럼 나중에 뭐라 그래요? 예수님 베드로한테 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뭐 그런 소리 듣잖아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칭찬받고 뒤에 가면 금방 나옵니다. 칭찬 금방 받고 나서 뒤에 가서 아 예수님 그러시면 안 돼요. 아 왜 십자가 지셔요? 제가 생각할 때 십자가 치면 안 돼요. 제가 생각하면 돼. 예수님이 지시겠다는데 여기서 벌써 틀리죠? 우리가 물을 범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보다 기도함으로 공동체가 기도해서 결정되는 그 결정보다 내가 생각하기에 교회를 위하는 게 이런 거다 생각하면서 막 주장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사탄아 물러가라 내 뒤로.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주장 때문에 예수님의 교회가 찢어지는 거예요. 내 교회가 찢어지면 상관이 없는데 내 교회가 아니고 예수님의 교회가 찢어지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헷갈릴 때, 잊어버렸을 때, 모를 때 생기는 현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순간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것을 바로 비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 비교회의 전철을 밟지 않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오늘날 한국교회가 탈교회, 비교회, 무교회로 나아가는 세 번째 이유는 뭐냐? 교회가 무엇하는 것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교인들이 교회는 다니는데 내가 구원받아서 교회에 등록하고 다니는데 도대체 교회가 뭐하는 곳인지 몰라요.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배우려고도 하지 않고 인정하려고도 하지 않고 우리가 한국교회가 너무 연약했던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했냐면 전도할 때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가르쳤더니 아 그렇지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지 난 구원받았으니까 끝. 교회 왜 다녀야 돼? 우리 할머니 세대 우리 아버님 세대를 보면서 아이 교회 다니면서 막 엄청나게 헌신하고 막 예배당 세워놓고 막 고생하시고 그 모습 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나? 교회 다니라고 놀러도 못 가고 힘들게 사는 저 모습 보면 나도 나는 그렇게 안 살래 하면서 난 구원 받았는데 예수 믿는데 굳이 그리고 교회가 한 게 뭐 있어? 교회가 존재해야 될 이유가 뭐야? 이걸 발견하지 못하니까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교회가 있어야 될 이유를 모르거든요.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늘 말씀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여기에서 이 단수로 내게 주리니 그래서 마치 천국 열쇠를 베드로가 가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천주교는 이 말씀을 베드로로 해석하기 때문에 베드로 성당을 짓고 베드로 사도를 하나의 저기로 만들어서 교황으로 이렇게 세워가지고 결국 그 베드로의 저기를 잇는 계보를 잇는 교황들이 교회의 주인이 되어버렸잖아요. 교회는요 주님께서는 한 개개인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누가 되냐면 성전이 되는 거예요. 한 개개인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됩니다. 근데 그 성전에 가면 그냥 하나의 지성소, 성소, 뜰 이렇게 구분되어 있죠. 솔로몬 성전에 들어가면 그렇듯이 딱 성전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구조가 같이 이렇게 엮어져서 하나의 큰 성전의 구조를 만들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하나 개개인이 성전이지만 그들이 연결되고 결합되고 하나됨으로 주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베드로로부터 시작되는 베드로에게 얘기했지만 베드로가 고백했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얘기했지만 사실 베드로 한 사람에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제자들 모두에게 그리고 교회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 내용이 만약에 베드로 한 사람에게만 얘기했다면 베드로가 죽은 다음에 그러면 천국 열쇠는 없어진 거죠. 그렇지 않아요? 맞지요? 그러니까 천국 열쇠는 계속해서 진행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베드로 한 사람에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교회를 대표하는 베드로에게 얘기했다는 건 전체 교회에 얘기했다는 것이고 교회의 기능이 뭐다? 천국 열쇠를 가진 기능이에요. 천국을 열고 닫고 할 수 있는 권세.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풀리는 권세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둔 이곳에 우리들의 모임 가운데 주님께서 그 천국 열쇠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혼자 생활하면 신앙생활에 성장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디에서 만들어지냐면 교회에서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아실 거예요. 뭐 밖에 나가서 여러분 직장생활 하면서 일터에서 얼마나 힘드시죠? 우리 민우 요즘에 근로한다고 심장이 벌렁벌렁해요. 어린아이가 처음으로 세상 완전한 세상은 아니지만 이제 근로의 현장에 가서 좀 하는데 교수님은 정말 교수님은 뭐 어때요? 어른이시고 인격도 되고 뭔가 있을 것 같은데 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중에 어떤 교수님 완전히 뭐 사람 취급 안 뜻이 뭐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서로 간에 사랑하고 존중해주고 이런 문화 속에 살아오다가 갑자기 세상이 딱 나갔더니 넌 뭐야? 니까진 게 뭐 이러니까 얼마나 심장이 벌렁벌렁 하겠어요. 그냥 요즘에 심장이 뛰었다 안 뛰었다 그러나 어제는 링게르까지 바꿨어요. 세상이 그래요. 세상에서 배울 게 별로 없어요. 세상에서는 돈을 위해서 권력을 위해서 서로 싸우고 어떻게든지 짓밟고 올라가는 걸 가르치지 서로 존중해주고 배려해주고 헌신해주고 안 가르쳐요. 교회만 그걸 가르쳐요. 왜 그럴까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들어가는 통로이기 때문에 과정 속에 있는 통로이기 여기가 천국의 문입니다. 여기에서 교회 안에서 서로가 교제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성품을 우리가 경험해요. 십자가를 통해서 늘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경험하고 그로부터 받은 그 은혜와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신의 성품에 우리는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곳에서 그리스도의 형상, 그리스도의 이미지를 우리에게 서로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진 우리 신목사님 안에 있는 그분의 형상, 겉으로 신목사님의 인격을 통해서 드러나는 그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는 보고 있어요. 우리 향교차님의, 우리 신집사님의 형상,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삶으로 드러낸 만큼 그것을 우리는 서로를 보면서 그 안에서 이미지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자라가고 있어요. 그 자라간 형상이 이걸 뭐라고 하냐면 성화된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각자에게 있어. 그 각자의 인격, 말씀이 삶이 되고 삶이 인격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인격이 되고 인격이 교회가 되는. 헷갈리네요. 하여튼 말씀이 삶에 대해서 인격화되는 과정이 어디에서 나오냐? 교회에서 서로가 성도들의 교제 가운데 되는 거지. 개인이 내가 예수 믿었다고 이제 신앙생활 다 이제 혼자 해도 된다고 가가지고 혼자 그냥 TV 앞에 놔놓고 TV를 예배하는 건지 그 속에 목사님을 예배하는 건지 예수님 예배하는지 모르고 예배하는 정말 이 교회를 이제는 필요 없다. 나 혼자 이제 신앙생활을 된다. 괜히 교회 다니면서 목사 위에서 내가 헌신할 필요 없다라고 착각하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건 정말 말씀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아무리 봐도요 혼자 구원받아가지고 혼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없어요. 부득이한 경우는 있습니다. 뭐 저기 중국 공산당이나 북한 공산당 치하에 있는 신앙인들 막 같이 모이고 싶은 마음은 간절한데 모였다가 죽으니까 혼자서 감옥 속에서 예배하고 할 수는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 인정하세요. 특수한 경우. 그럼에도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거든요. 거기에는 그 우주적 교회 안에 그분들은 그래서 영적으로 그분들은 교통해요. 그렇지만 일반적 상황에서 영적 교통 없이 개인적으로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구원받은 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는 거예요. 교회는 목사가 있든 없든 간에 하나님 안에서 성도들이 모여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그리스도로 시인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목사가 없어도 교회는 될 수 있습니다. 목사를 위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의 주장이 그런 거예요. 내가 왜 목사를 위해서 교회 다녀야 돼? 아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에 속한 것이고 그리스도의 소유고 그리스도께서 계셔야만이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므로 그 몸은 따로따로 떨어져 있으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를 이루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는 것
그것은 바로 주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태동할 때에 보면 성령 받은 사람들이 120명이 모여가지고 기도하면서 그 가운데에서 예배하고 그 가운데 성령이 임해서 교회가 된 거고, 그들이 모여서 함께 전도하고 3,000명이 되는 수많은 사람들 모였을 때 그 안에서 모이게 힘쓰는 일들이 벌어졌던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공동체입니다. 한 개인의 개인주의, 이기주의자들이 하나님 나라 가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다 어디에 있냐면 지옥에 있어요. 개인주의, 이기주의자들. 하나님 나라는 개인주의자, 이기주의자가 가는 게 아니라 공동체를 지향하는 사람이 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 자체가 삼위일체, 관계적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계, 공동체의 형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공동체를 경험하지 못하고 공동체화 되지 않은 사람은 천국에 가서 천국에 영원히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기주의자, 개인주의자 입장에서는 그게 도대체 견딜 수 없을 만큼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공동체에 필요한,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그 모든 것을 세우시기 때문에 교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세요? 사도행전 22장 7절에 보니까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막 말 타고 저기를 갔죠. 다마스커스로 막 달려가고 있었죠. 그때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아니, 예수님 본 적도 없어요. 사울은 부활했다는데 도대체 본 적도 없는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왜 나를 박해하느냐. 아니, 무슨 예수님 박해하라고, 예수님 제자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박해하러 가는데, 교회를 박해하러 가는데, 그랬더니 예수님은 자신을 박해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교회를 무시하는 건 누구를 무시하는 걸까요? 예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무시하는 겁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건 그런 거예요. 교회가 필요 없다고 말하는 건 예수님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나는 아닌데요. 아니, 예수님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교회는 인정하지 않고 교회는 믿지 않는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어불성설인 거예요. 나는 내가 생각할 때 합리적이고 맞는데 예수님이 보실 때는 어불성설인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무교회주의자들, 오늘날 말하면 이런 무교회를 지향하는 사람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굉장히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이 땅에 필요하고, 우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가 서로를 통해서 완전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로 묶어 주셨던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지만 그 구원에서 우리를 교회로 세우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교회, 주님의 한 떡에, 한 몸에 참여하는 것, 이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에게는 필수입니다.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그리고 직접 주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의 교회고 예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절대 잊지 말기를 바라시는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바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예배할 때 사람처럼 대우하면서 예배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한 분이 와야 특별해지는 예배가 아니라, 원래 특별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특별한 사람이 와도 보편적인 예배가 진짜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평소에 드릴 때 탈교회적인, 예수님을 대충 사람처럼 여기고 대우하는 그런 예배가,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복한 이번 교회, 주님께서 세우신 주님의 교회입니다. 제가 교회 주인도 아니고 여러분이 교회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청지기일 뿐이에요. 내 교회 주인이 아니니까 뭐 교회 뭐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 이게 아니라
청직이라고요. 예, 주인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곳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청지기처럼 주의 뜻에 따라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에 함께 해야지, 마치 내가 주인인 것처럼 교회를 흔드는 일이 없도록 저와 여러분이 항상 조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주님의 교회가 천국교회, 천국 복음을 실현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 역할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이 교회가 필요 없다고 말하는 이들에게 아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자라가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기 위해서 교회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세우시고, 여기에 주님께서 천국 열쇠를 주시고,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인식하고, 우리가 평상시 주님의 교회를 섬기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주님을 예배하고 교회를 이루는데 자칫 주님은 사람처럼 대화하는 탈교회적인 우리의 모습이 아니었는지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을 모시고 우리가 교회를 이룬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주님을 무시하고 교회에서 나를 드러내기를 소망했던 우리의 모습, 그런 비교적인 모습을 보이진 않았는지 우리가 이 시간 회개하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교회가 소용없다고, 나 혼자 구원받고 나 혼자 하나님 앞에 가도 된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에 우리의 생각이 미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어서, 정말 주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 오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끝까지 그 뜻대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 행복한 이번 때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